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합니다.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떠난 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한국의 전통의식이 바로 49제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전통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49제와 천도제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망자가 거치게 된다는 시왕의 심판까지 그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49제를 이해하기 위해 천도제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천도에서 천은 천거하다, 이끌어준다는 의미이며 도는 법도 혹은 강을 건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천도제란 돌아가신 분의 영혼, 즉 영가를 부처님의 법도에 따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영가를 이끌어 주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신령스러운 영혼이라는 뜻의 영자와 소가 쟁기를 끌 때 어깨에 매는 멍에가 자를 씁니다. 멍에는 살아생전 지었던 모든 업, 즉 카르마를 상징합니다. 영가는 바로 이 업의 멍에를 짊어진 채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원한과 번뇌를 모두 떨쳐내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극락정토에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천도의식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면 남은 가족들에게도 그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져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지장경에는 망자를 위해 제를 올리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에게, 나머지 7분의 6은 제를 지내준 살아있는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도제는 떠난 이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남은 이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한 셈입니다. 49제는 이러한 천도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다음 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중음 또는 중유라는 중간 상태에 머문다고 합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의식, 즉 식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때의 영가는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총명하고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 49일의 기간 동안 영가는 앞으로 어떤 세상에 태어날지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49일 동안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제를 올리기 때문에 49제를 77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7번의 제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가가 생전의 6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허망한 업을 차례대로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제인 초제는 눈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합니다. 잘못 보고 오해했던 것, 본 것을 왜곡하여 전했던 모든 과오를 씻어냅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귀로 지은 업을 맑게 합니다. 잘못 듣고 남을 미워했거나 헛된 소문을 퍼뜨렸던 업을 소멸시킵니다. 세 번째 삼제는 코로 지은 업을, 네 번째 사제는 혀로 지은 업, 즉 맛에 대한 탐닉과 남에게 상처를 준 악한 말을 정화합니다. 다섯 번째 오제는 몸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업을, 여섯 번째 육제는 마음속 생각으로 지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제, 바로 49일째가 되는 날, 앞선 6번의 과정을 통해 맑아진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49일 동안 남은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술이나 유흥을 멀리하며 돌아가신 분이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합니다. 그 기원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경전을 읽는 것, 즉 독송입니다. 천도제 때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은 지장경입니다.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신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참회함으로써 영가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도 많이 읽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통해 영가가 이생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미타경은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대한 경전입니다. 길 잃은 영가가 나무 아미탑을 연불소리를 등대 사마 극락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안내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무상계, 부처님의 가피를 빌어 업장을 소멸시키는 광명진언 등을 끊임없이 염송하며 영가의 여정을 돕습니다. 자, 이 제 49일간의 여정 중 가장 극적인 부분, 바로 저승의 10명의 대왕, 시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가는 49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 3년까지 총 10번에 걸쳐 저승의 재판관들에게 생전의 모든 업을 심판받습니다. 첫 7일째 되는 날, 영가는 제1 진광대왕 앞에 섭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생전 선행과 악행의 큰 틀을 심판받습니다. 14일째에는 제2 초강대왕을 만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를 심판받습니다. 21일째, 제3 송제대왕은 부부간의 도리를 어기거나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등 입과 몸으로 지은 죄를 다스립니다. 28일째, 제4 오관대왕은 살생의 죄를 심판합니다. 35일째, 마침내 제5 염라대왕을 마주합니다. 염라대왕 앞에는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어 생전의 모든 행적이 영화처럼 비춰지니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염라대왕은 금강경을 매우 존중하여 항상 머리에 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금강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큰 도움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42일째, 제6변성대왕은 도산지옥과 검수지옥 등 끔찍한 지옥을 관장하며 죄의 무게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49일째, 제7태산대왕 앞에 섭니다. 이곳에서 음식으로 남을 속이거나 상업적인 사기를 친 죄 등을 심판받고 대부분의 영가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도 중 어디로 갈지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만약 이때까지도 죄업이 무거워 판결이 나지 않으면 여정은 계속됩니다. 100일째 되는 날, 제8평등대왕은 사기죄와 같이 남을 등쳐 재물을 모은 죄를 심판합니다. 1년째 되는 날, 제9도시대왕은 남녀 간의 부정한 관계를 심판하며 죄인들을 차가운 얼음 지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상을 마칠 때쯤 제15도 전륜대왕 앞에 섭니다. 이분은 부모나 자식을 해하는 등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생을 결정하여 윤회의 수레바퀴로 보냅니다. 이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지옥의 모습은 실로 무섭고 고통스럽게 묘사됩니다. 칼로 이루어진 산을 오르거나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그림, 탱화 속 지옥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 한켠에는 언제나 합장을 한 채 중생을 굽어살피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도 자비의 빛, 구원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49제와 시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업이 되어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엄중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49제를 지내는 것은 그가 무서운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여 평안한 세상에 이르기를 바라는 남은 이들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떠난 이의 명복을 비는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는 빛나는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